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그런 심정으로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뭐예요? 글로바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여기 남편이 글로바가 아내 없이 갈 리 없다, 아내랑 같이 갔을 거다, 그래서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희망 다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글로바와 그 아내는 믿겨지지 않는 듯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여보, 나는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난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어 의심치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그래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제가 끝까지 그래서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데 그걸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끝났더라고요.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바로 그때 낯선 사람이 그들 옆으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 함께 걸으시는데도 이 둘이 전혀 몰라봐요. 예수님이 두 사람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 걸으면서 주고받는 말들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두 명은 예수님에게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한심스러운 듯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한심한 양반, 나사렛 예수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왜 이 두 분이 이렇게 풀 죽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예수님에게 걸었는데 다 끝났어. 게임 오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한참 같이 걷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24장 15절에 그들이 얘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른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글로바라면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눈 한번 이렇게 씻고 봤을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여보시오, 혹시 예수라고 하는 분 아시오? 아니, 혹시 예수님과 쌍둥이는 아니시오? 뭐 이쯤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생활을 같이 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몰라본다고요?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신기하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절망이 앞을 가리면, 눈앞을 가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와 그 아내가 절망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고향 엠마오로 함께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잃은 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말이죠. 왜? 사실을 몰라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자기 부관과 함께 변복, 옷을 바꿔 입고 변장을 하고 시골 어떤 여관에 묵었어요. 잘 자고 식사 잘 하고 부관이 계산하려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14프랑이라고. 예. 그리고 꺼내서 주려고 하는데 변복하고 옷 갈아입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지갑 없네요. 그랬더니 나폴레옹 황제가 내가 내지, 내가.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도 보니까 옷 갈아입느라고 변복하느라고 안 가져온 거예요. 큰일 났네. 둘 다 돈이 한 푼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꼭 14프랑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난리야. 그래가지고서 속은 사람 한둘인 줄 아냐고 빨리 돈 내놓으라. 그렇다면 경찰 부르겠다고, 헌병대 부르겠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웨이터가 있다가 이분들 그렇게 사기칠 분들, 돈 떼먹을 분들 아닌 것 같으니 한번 믿어보십시다. 네가 뭔데 나서?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그러면 내가 14프랑 주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받으면 되니까 14프랑 제가 대신 일단은 낼게요. 웨이터가 낸다는데 알았다고 받아줬어요. 그 다음날 이 부관이 14프랑을 갖다가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물어요. 이 여관 전체가 얼마짜리요? 3만 프랑입니다. 그래서 3만 프랑 딱 갖다 내면서 3만 프랑에 제가 살게요. 그거 사고 나서 그 키 주세요. 키 딱 받아가지고 웨이터 일로 이제부터 이 여관 주인 너야. 사람을 몰라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몰라봐.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지금 마음이 천근만근이잖아.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요. 다가오셔서 그들과 자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말씀을 풀어줄 때 둘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따뜻해요. 자상해요. 친절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낙담하고 있으니 안쓰럽잖아요. 한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자신을 숨긴 채 다가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서 막 통곡 앓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다가 옮겼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 모시고 가겠다고. 아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보았던 분인데 누군지 몰라봐요. 또 제자들이 다 낙형해가지고 가서 고기 잡기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11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근데도 몰라봐요.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많이 잡혀요. 몰라봐요. 아니 12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게 신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가리워진 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리워져 있어요. 익명의 낯선 사람으로 자신을 가리고 제자들 사이에 끼어서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숨긴 채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마음 뜨거워지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숨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놓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잘못 보신 거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실 때에 먹을 것 드린 거 없고요.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 드린 거 없고요. 주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아본 적 없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냥 배고파서 사람이 안타까워 배고파하는 사람 안타까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에요. 병든 사람이 안쓰러워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준 거야. 나에게 해준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 마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로마 군인으로 예수를 믿었던 마틴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군인이 마틴 믿음이 좋은데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는데 거린이 동냥을 하는 거에 한 번 줍시오. 가진 돈이 없었어. 가진 돈. 근데 몹시 이 거린이 추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투 그것을 반으로 쫙 찢어가지고서 그 외투 군인 외투 반쪽을 그분에게 주고 자기도 추우니까 그 반쪽을 입고 왔어. 다음날 마틴이 꿈을 꾸는데 천국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이 천군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 외투 반쪽을 걸치고 있는 천사가 묻습니다. 주님, 그 외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이 나의 종 마틴, 내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거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고맙다. 나에게 잘해 주어서 고맙다. 간혹 제가 아는 목사가 저에게 덕담을 해옵니다. 송 목사님 참 목회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 넘깁니다. 네, 저는 장인 어른 덕에 제 목회가 좀 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아,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시군요. 아, 예, 제 장인 어른 목사님은 아니고요. 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아내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제 목회가 풀려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장인어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잘해줘가지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망명길에 올랐을 때 심의가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저주를 들은 이 장군 아비새가 내가 저놈 칼로 목을 치겠다고 할 때 다윗이 말리면서 나의 일을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건 정말 시므이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건 시므이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자기가 성질나서 다윗 저주하는 것이지 하나님 시킨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시므이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은 그 비난과 저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난도 약으로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사람이 하는 말도 주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아프게 하는 말, 지적하는 말조차도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조차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말 너무 아프다. 근데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것이겠지. 내가 다 저 험담 저 말을 참아내고 다 용서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 잘 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어? 아멘. 물론 비난했던 시므이는 결국 자신이 했던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와 죽게 됩니다. 성경이 맞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불평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임하고요. 뒤에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게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저주하는 소리, 자기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들은 형이죠. 17살 청소년을 돈 받고 팔아버린 파렴치범 형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총리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막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눈에 보이는 것은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인신매매범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피해 복수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하셔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만의 부활절이 되는 것.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나를 너무 아프게 했다고 합시다.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난 절대 이런 수모 당하고 못 살아.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원치 않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 아픔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려져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가리워졌던 눈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안개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같지 않습니까? 어깨가 쭉 늘어져서 절망 속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하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가난 때문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배우자 때문입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자녀들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심하는 이유, 코로나 때문 아니다. 내가 힘겨워하는 이유, 가난 때문도 아니다. 내가 힘겨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끝내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켄 가이어가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